글 하나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0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당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1,000만 원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투자 목적으로 줬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그는 저에 대하여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다니요.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겠냐마는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생각만 하면 미치겠습니다. 인생 수업 비싸게 한 것 치고 얻은 것도 또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사기 쳐놓고 감방 들어갔다가 나오면 피해자는 어떡합니까? 사기 친 놈은 고작 조금만 살다 나오면 되는 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 주제에 돈 좀 불려보겠다고 욕심부려 사기나 당한 저 자신이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몇 달을 잠도 못 자고 자책감, 자괴감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제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기나 당하는 저 같은 놈이 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겠다, 안 됐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인생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의 대답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한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헤쳐나갈 일이 아무리 막막해도 우리가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게 내 인생이니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 참 많습니다. 돈도 소중하고 집도 있고요. 가정도 다 소중하고 권력도 인기도 내 명예도 다 소중하지만 사실 제일 소중한 것은 이 목숨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2번째로요.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잘못 썼다고 구겨서 집어던질 종이 조각은 아니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다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도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고 피투성이에 고장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라도 끝까지 가야 할 소중한 내 삶이니까요. 동의하세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저 주역이었던 처칠이 모교를 찾아가서 어린 후배들에게 단 한마디 했다면서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가만히 생각해보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버려도 누가 뭐라도 선생님도 포기해버려도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잠시 섭섭함 때문에 금방이라도 그놈의 자식 내쫓을 것 같이 화를 내지만 사실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놈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요? 사랑이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또 무엇입니까?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널 믿어. 지금은 내가 방황하지만 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멋진 길을 갈 거야. 난 널 믿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인생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옛 어른들의 남겨준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가슴에 정말 뭉클와 닿는 말이 있어요. 못나도 뭐, 잘나도 뭐. 뭐가 해답 아시죠?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나 봐.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비교를 해요.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고 우리 남편하고 자꾸 비교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별로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혼을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은,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못났어도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에요. 잘났어도 내 남편이에요. 돈 많이 벌어와도 내 남편, 못 벌어와도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못났든 잘났든 내 자식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생각이고 철학이고 가치관입니까? 아무리 못생겼어도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피투성이가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누구 인생이요? 내 인생인걸. 그걸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도 믿음 때문에도 내 인생 때문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새해 인사를 오늘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렇게 결심했는데도 연말 되면 어떻게 해요? 도루묵이야. 연초에 결심하고 연말 되면 또 도루묵이야.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결심하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결심해도 소용없더라. 그럼 어떡할까요? 결심하지 말까요? 해봐도 소용없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내 인생인데요. 근데 여기에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내 마음을 100% 들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보고 연말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도 이렇게 자꾸 결심하고 노력하다가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성숙해 가지 않아요? 동의 못 하시는가 봐. 아니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쏙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커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10년쯤 살아보세요.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 굉장히 성숙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헤어질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인데요. 사람을 버릴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했더라면 에디슨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스티브 잡스나 백범 김구나 고당 조만식, 베토벤 같은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대단치도 않은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만일 제 지난 인생 속에서 힘들다고 포기해 버렸더라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하나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산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굶어봤고요. 정말 죽음을 생각했던 순간도 몇 번 있었다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시작해보세요. 처음 연애 시절 만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다시 시작해보세요. 직장 생활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작년에 꿈꾸던 일이 벽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셨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꿈을 꿔보세요.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하셨어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몸을 원하는데 병들으셨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뛰어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습니까?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고 찬송과 기쁨의 감격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시들해지셨습니까? 믿음의 감격을 잃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잃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의 능력을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통곡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쯤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교사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버릴 말도 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 해도 다윗은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이 저지른 실수, 불순종 몇 번 한 거에 비하면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사실은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 왕은 10번 죽어도 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결국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자식들의 눈물에 부모가 약한 것처럼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포기해버린 나의 인격이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십시다. 새해입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로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본부터, 베이직부터.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떨림과 경외감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잘못되고 난 뒤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과정이 잘못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출발부터 잘못될 때가 있어요. 출발물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위에가 잘못될 때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눈에 안 보인다고 밑에 기초를 잘못하면 이 건물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는 거지.
사회와 어떤 기관들이 무너져 내리고 틈새가 보이고 문제가 일으켜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베이직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실력이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인품과 도덕성이 문제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회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베이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범님이 보통 4단 이상이면 사범들이지 않아요. 저희 검도 사범님이 8단이신데 가끔은 5단, 6단들이 와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러 와요. 도장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데에도 가끔은 옆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듣는 얘기가 자네는 기본이 안 돼 있네. 6단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저는 뭐예요? 말도 아니지 뭐. 나야 개판이지. 영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목사는 목회를 못합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감투와 돈에 매이게 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운동선수들은 처음에는 잔재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예 가는 길이 그래요. 사회나 국가나 기업에서 잔재주나 잔꾀는 당장은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는 거지만 결국 문제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고난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흔들리면서 교회에서 봉사 잘할 수 있을 것 그럴 수 없어요. 부부관계가 깨져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언어 습관, 생활 습관, 나의 인격, 나의 인품 정직하게 돌아보며 새해 첫 주간을 보내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4장 이하를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온 집안이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몰살을 당할 위기에 봉착하자 야곱은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잊어먹었던 거, 바쁘다는 핑계로, 급하다는 핑계로 빼먹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쭉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또한 이 야곱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노숙하던 그 장소, 돌멩이로 베기하고 자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최초의 첫사랑의 자리, 거기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련을 당한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일으켰던 나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며
가치관을 들여다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되 우리는 일단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요? 시작만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인디안 부족은 기도만 하면 비가 온다면서요. 왜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와야 기도를 끝내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비가 오죠. 당연히.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기도란 뭐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란 반드시 헌신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인 비유를 드시고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시지. 하용조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 목사님을 논평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분. 아내도 못 말리고 부목사들도 못 말리고 자식들도 못 말리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못 말려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 자신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몸이 죽어든 너만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해요. 그래서 옆에서 그분을 관찰했던 분들은 워커홀릭이라고 표현하지. 일 중독자예요, 그분은. 어느 해인가 중추절 추석 때 부목사들 다 고향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남아있던,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태호 목사. 수석부 목사일 때 아마 그 친구는 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목사 보고 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부터 나 3일 동안 뭐 하냐? 노셔야지. 뭐 하냐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좋아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끝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끝을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게 하기 전까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도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주무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장례식 첫날 저녁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우리 선비였던 이동원 목사님이 조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남겨주셨어요. 그분은 왜 장례식장에도 사람을 웃기죠? 하 목사야, 수고 많았다. 이젠 이 땅의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동호 목사님이 조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꼼지락거리고 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심장을 멈춰서 쉬게 만드실 만큼. 하영조 목사님을 닮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꼭 닮고 싶은 것은 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 주무시다가 가신 것처럼 나도 내 생에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삶에 쉼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넬 마리라고 사람이 쓴 인도의 성자 스탠리 존스의 전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자신은 자신의 삶에 쉼표를 찍지 않았다.
요즘에는 의술이 너무 좋아져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90, 100은 산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걱정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60에 은퇴를 한 사람은 적어도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기 퇴직해서 50대에 퇴직한 사람은 남은 세월과 지나온 세월이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젊었을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번쩍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늙고 힘없는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노후가 두렵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도 없은 채 목숨만 부지하면서 존재한다면 그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죽어야 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있잖아요. 두 발, 두 손 움직이지 못하는 베드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손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리고 평생 예수 잘 믿고 말씀에 대하여 지혜가 있으면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QT, DDS 다 할 수 있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치매 걸릴 수가 없는 사람들. 릭 마초라고 하는 사람이 세들백 교회 음악 목사였었는데, 그 양반이 릭 와런의 설교를 듣고는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이나 내용도 보고는 한 주간 동안에 그 설교 내용에 맞추어서 작곡을 합니다. 작사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 듣고는 그 내용에 맞는 찬양을 교인들이 같이 해요. 와, 대단한 재주꾼이에요. 제가 마침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목은 이런 거예요. You can start over.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If God can build an ocean. 만약 하나님이 대양, 바다를 지으실 수 있었다면 He can calm your sea.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If God can move a mountain. 하나님께서 만일 산을 움직이실 수 있다면 He can change your personality. 당신의 인격도, 인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랬지만요. God can make it right. 하나님은 바르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Right now, 지금이라도. He's got the power to change your life.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막 펑펑 울면서 불렀어요. CD를 사가지고 와서 제 차에 넣고 아마 몇 년을 암송하면서 들으면서 다녔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그분까지도 못한다는 거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지난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 그분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앞으로 나아가 다시 이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둠을 걷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